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사람들과 인사 나눕시다. 우리 십자가만 붙듭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십자가만 붙들며 살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우리 함께 보았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아마 2주 전인가 3주 전에 큐티 말씀으로 묵상한 말씀이죠. 저도 새벽에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본문인데요.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좀 이 말씀을 주일날 한 번 더 나누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새벽 예배 때 들었던 분들은 다시 한번 리뷰해 보시면서 은혜를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영화가 있다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왕가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1,000만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영화의 내용이 아마 보지 않아서는 모르겠지만 들려지는 소식에 의하면 단종의 이야기라고 하죠. 단종이 폐위되어져서 쫓겨서 어느 섬에, 청경포라는 섬인가요? 그 섬에 유배되어져 갔을 때 그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 그리고 그 마을 촌장인 어몽도의 이야기가 그 영화의 주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포스터가 있을 텐데요. 영화의 흥행 요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한 기사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영화의 흥행 요소 중에서도 밥상의 온기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유배되어져 와서 식음을 전폐하고 내가 이제 쫓겨나서 어쩌면 금방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식음을 전폐하며 잘 먹지도 못하는 이 어린 단종을 마을 사람들과 이 촌장이 따뜻하게 돌보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서 주면서 그를 위로하고 그와 함께 하나 되어져 가는, 함께 서로의 마음을 돌아보는 그런 영화의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보면 사극을 좋아하고 왕 이야기를 좋아하고 음식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체험받지 못하는 무언가를 체험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엔 이런 영화의 흥행 요소들이 이 말씀에도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서가 다 그렇겠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적혀 있잖아요.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일, 그리고 그와 함께 사는 남자들, 제자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사람들,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먹여주시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먹을 것을 먹여주시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의 기적은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적혀 있는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유일하게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우리는 특별히 어린 주일학교 시절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들어왔던 내용이 아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세 명의 인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빈들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큰 무리가 따라왔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왜 그들이 따라왔냐?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을 때에 큰 무리들이 예수님이 오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까, 오늘은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오늘 첫 번째 등장인물인 빌립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빌립을 주목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6절 말씀에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계셨는데, 그런데 빌립을 향해서 먼저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빌립 안에 있는 마음, 그리고 제자들이 품고 있는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빌립이 얼마나 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빌립은 베세다 사람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베세다는 그때 당시에 아마 상업의 중심지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곳에서 장사를 했는지 아니면 고기를 갖다가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숫자에 밝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혹독한 세금 밑에서 지내면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 내고 잘 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 숫자와 계산에 빨라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빌립이 자기의 그 빠른 계산과 빠른 경제적인 관념을 가지고 그 다가오는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뭔가 나눠주려면은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빌립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있었죠. 빌립은 큰 무리들이 오는 것을 보았고 그 무리들에게 빵을 나눠주려면은 돈이 얼마가 들을지를 빠르게 계산해서 정확한 답, 경제적인 답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 성인들이 하루 벌어서 가질 수 있는 돈을 얘기해요. 하루 일당을 얘기하는 거죠. 그 가치를 지금의 돈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최저시급으로 생각하더라도 하루에 아마 150불 정도는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0데나리온이니까 200일의 월급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10개월치 정도의 월급이 되는데 150불로 생각해서 200데나리온을 생각하면 3만 불 정도의 돈이 든다라는 거예요. 빵 한 조각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닌 거죠. 우리가 지금의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을 해봐도 지금 5,000명, 성인만 5,000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약 2만 명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3만 불 나누기 2만 하면 한 사람당 돌아가는 돈이 1.5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1.5달러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이렇게 도넛 하나 정도밖에 먹을 수 없는 거죠. 정말 빌립이 가장 작은 가치, 가장 최소의 돈을 써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빌립에게 돈이 얼마나 있는지, 네가 얼마나 계산을 빨리 하는지, 네가 얼마나 이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먹일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5,000명이 아니라 한 10명 정도만 예수님께 찾아왔다면 절대로 예수님이 그러한 질문을 빌립에게 던지셨을 리가 없죠. 많은 무리들이 찾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는 제자들이 어떠한 힘으로,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그들을 먹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할 수 있는 빠른 계산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주의에 빠져서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능력을 뽐내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을 이미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보고 자기의 능력을 생각했기 때문에 엉뚱한 답을 내어놓았던 거죠. 예수님은 빌립에게 질문하실 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어디에서라는 이 질문에 포커스를 두셨다면 빌립은 사느냐, 내가 얼마를 주고 이 사람들을 사서 먹일 수 있느냐라는 거기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빌립이 어디서 내가 떡을 얻을 수 있지? 이 빈들에서 내가 어디서 떡을 살 수 있지? 라는 이 어디서에 빌립이 집중했다라면 바로 나에게 질문을 던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해냈을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먹여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빌립의 실패는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큰 무리를 보았고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이라는 답을 얻게 된 거죠.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 삶을 살 때에 실패하지 않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실패하는 자리에 빠진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어요. 그리고 침공해오고 하니까 그때 당시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 나라를 의지하게 됩니다. 애굽에 사신을 보내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자 이사야 30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강대국 나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을 강하게 질책하고 경고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애굽 나라를 의지했기 때문에 애굽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아수르 나라가 나라를 먹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버리는 그런 자리까지 빠지게 돼요. 그제서야 히스기야가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야, 네가 그렇게 힘 있는 나라 애굽 나라를 믿고 그 나라를 의지했지만 그 나라는 상한 갈대와 같은 나라야. 너 잘못 줄 섰어 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왕을 히스기야 왕을 조롱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그제서야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이사야 37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음의 사자를 아수르 진영에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에 힘 하나 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통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하나님의 능력을 깜빡 잊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왜 울었는지 아세요? 왜 울었냐 하면 그 사람들이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 보니 그때는 40년까지는 아니었겠죠. 몇 년을 광야를 헤매다 보니 만나는 먹는데 배는 고프진 않은데 그들이 애굽 땅에서 먹던 맛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고기도 먹고 싶고 오이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다양하게 요리를 해서 먹고 싶은데 지금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건 만나밖에 없으니까 장막 앞에 나와서 울면서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라고 막 데모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모세가 이런 상황을 보니까 너무 마음도 아프고 이 불평불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언제까지 다녀야 되냐라는 그런 막 자괴감도 들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맡겼나요? 하나님, 나를 정말 차라리 나를 이곳에서 죽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까지 이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도 화도 나시고 하셨지만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네가 또 나에게 기도하니까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겠다. 그런데 하루를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이틀을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내가 한 달 동안 너희에게 질리도록, 더 이상 고기 냄새가 싫어서 질리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먹여줄게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세요.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모세가 그 순간은 정신이 혼미해졌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깜빡 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와 양을 다 잡더라도 우리가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 바다에 있는 그 많은 물고기를 다 이곳에 가져온다고 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다, 나의 손은 짧지 않다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보내주세요. 민수기 31장 말씀해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에 몰아주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바람을 일으키신 거예요. 자기에게서부터 시작된 바람을 불어서 바다에서부터 수많은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셔서 이쪽 저쪽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에 메추라기 떼를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 양이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하루길은 보통 성인 남자의 걸음으로 20에서 25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얘기해요. 많게는 30km 정도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가장 작게 잡아서 20km라고 생각한다면 사방으로 20km니까 이쪽으로 20, 이쪽으로 20, 40km예요. 40km는 아마 지금 우리 교회에서 미시사가까지의 거리 정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으로는 저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대충 잡아도 토론토 다운타운부터 시작해서 아마 유마켓 정도까지의 거리가 될 거예요. 저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로 가득 채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높이는 얼마 됐냐고요? 2규빗쯤 내리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2규빗. 한 규빗이 요것이 한 규빗입니다. 45에서 50cm 정도 되겠죠. 그러면 2규빗은 1m예요. 1m의 두께로 저 넓은 지역을 메추라기 떼로 가득 채우셨다라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는 아마 양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냥 바람만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상상할 수 없는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은 빠르게 계산하면서 우리에게 이만큼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계산해냈지만 예수님이 원한 것은 그들이 가졌던 돈이나 능력과 재능이 아니라 제자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고 너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두 번째 인물 안드레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구해와라 라고 얘기를 듣고 온 무리를 헤치고 다니면서 여기 도시락 가지신 분 하고 소리치며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러자 어떤 아이 한 명이 도시락을 가져왔겠죠. 그래서 그 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도시락은 아이가 가졌던 도시락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화려하거나 많은 양의 도시락이 아니었을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라고 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자반고등어 이만하지 않죠? 자반고등어 2마리가 아닙니다. 아이가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정말 마른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작은 보리떡 5개가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을 거예요. 안드레도 이걸 들고 오면서 좀 민망했는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안드레가 잘한 것은 그 작은 도시락이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대단한 것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어른 한 사람 먹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양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안드레는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내가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보잘것없는 우리라도 주님께 드려진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놓는다면 그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급하게 한국에 가셨어요. 목사님께서 갑자기 자리를 비우실 때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매번 반복되지만 또 똑같은 은혜가 또 반복돼요.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제 부담감, 두려움이 또 갑자기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월요일 날 소식을 듣고 이제 화요일 우리 골방 기도에 나와서 제가 이쪽 옆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또 이런 시련을 주시는군요. 이번에는 3일 연속입니다. 거의 3일 연속이에요. 금요일, 오늘 예배, 또 내일 첫날 새벽 기도회까지 3번의 설교를 갑자기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식도 부족하고 정말 말도 못하는 사람이고 이 앞에 서는 게 너무나도 두려운 사람인데 하나님, 저로는 안 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많은 성도님들을 제대로 먹이려면은 다른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영구가, 네가 가진 게 뭐가 있니?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와봐.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에게 와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 제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네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본문이 계속 떠오르는데 이거 지난주에 설교한 건데 또 해도 될까요? 라는 마음이 제 안에 막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를 덮으시고 저를 위로하시고 저에게 힘주시면서 새로운 은혜로 저를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나누어줄 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내 능력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만 의지해.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내 능력은 너무나도 작지만, 나는 정말 사람들 앞에 서서 전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가진 정말 작은 도시락 같은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놀랍도록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너무 시시해 보일지라도, 사람이 보기에는 능력이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그 누구보다도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찾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광야에 사셨던 것처럼 바람만 한번 불어서 그곳에 먹을 것으로 가득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일 텐데 왜 예수님은 굳이 오병이어를 찾으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한계를 깨닫기 위해서일 거예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일 겁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놀랍도록 사용하시던 주님, 그것도 우리에게 큰 은혜예요. 너무나도 큰 은혜죠. 하지만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 깨닫게 됩니다. 안드레도 도시락을 발견했던 순간 그도 알았을 거예요. 도시락을 보고 모인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이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이 없음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에 저기 서 계신 예수님이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지만 예수님 앞에 가면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 안드레는 주님 앞에 나왔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이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계산하고 내 능력을 찾아내려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십자가로 우리의 눈을 돌리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죽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바울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는 그 사건은 단 한 번으로 그쳐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십자가만을 붙들 수 있는, 내 손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이 빈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능력 대신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가정예배를 매일 드렸어요. 아이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예배를 부르면 항상 부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오늘 오병이어와 관련된 찬양이에요. 잠깐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찬양이기 때문에 짧고 재밌습니다. 물고기 2, 떡 5개, 작은 도시락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눠주셨네. 주고 또 주어도 그대로 있네. 짠! 먹는 사람 즐거워해. 행복해. 야!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에요. 재밌죠? 오병이의 기적을 다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그런지 발음이 좀 잘 안 되는 거죠. 한국말도 익숙하지 않고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주고 또 주어도 그대로 있네 라고 불러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주고 또 죽어도 그대로 있네. 짠!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죽어도 다시 짠! 하고 다시 살아나는 거죠. 야, 그게 아니야, 너 발음 똑바로 해 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쉽게 발음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아이와 함께 그 찬양을 부르면서 아이가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저한테 이런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이와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생깁니다. 내가 아무리 죽는다라고 말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죽고 또 죽어도 그대로 살아나는, 짠! 하면서 살아나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날마다 죽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능력을 의지하는 빌립을 버리고, 주님,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는 안드레와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죠. 마지막 한 사람,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은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에 대한 내용은 성경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한번 본문의 기준에서 좀 상상력을 펼쳐보면 좋겠습니다. 이때 어른만 5천 명이 모였고 대략 2만 명이 모였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도시락을 가진 사람이 이 아이 한 명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분명히 도시락을 가진 사람들이 10명, 20명, 100명, 200명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안드레가 다니면서 도시락 가지신 분이라고 외쳤을 때 자기 도시락을 내놓은 사람은 이 어린아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먹고 싶었을 텐데, 자기도 배고팠을 텐데, 그래도 뭔가 자기가 가진 것 이걸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지 그 아이가 기꺼이 자기 도시락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 옆에 와서 자기 도시락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나눠주기 시작하시자 정말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거예요. 아무리 주고 또 주어도 그대로 있네. 그 기적을 이 아이가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들 놀라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주어도 또 생기고 또 생겨나는 떡과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 마음에 정말 이분은 뭔가 다른 분이시구나. 이분을 믿는다라면 내 삶이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과 믿음을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을 믿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 보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정말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보라라고 소리쳤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어린 소년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정말 참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참 떡이시구나, 참 빵이시구나, 생명의 빵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어쩌면 깨닫게 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짧은 영상을 하나 보았어요. 그 제목에 전 세계가 경악한 신이 연출한 광고라는 제목이 딱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연출하신 광고라니까 우리 또 봐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연출하셨는지 광고를 보기 위해서 눌렀더니 골프 영상이었어요. 저는 골프를 잘 모르고 절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사건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2005년 마스터스 대회, 우리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16번 홀, 마지막 라운드 16번 홀에 서 있었다고 해요. 그가 티샷을 날렸는데 너무 길게 날려서 그린을 넘어서 아마 러프에 빠지게 된 거죠. 2위가 한타 차로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즈가 바로 홀컵에 넣지 않으면 최소 동점이 되거나 잘못하면 역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공이 떨어진 위치를 보셨겠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잔디의 경사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어디에다 공을 떨어뜨려도 한 번에 그 홀컵에 넣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타이거 우즈가 집중에 집중, 어쩌면 가장 전성기였기 때문에 그의 모든 힘을 다해서 뭔가를 했겠죠. 골프공을 날렸을 때에 골프공이 그린에 떨어져서 정말 떼굴 굴러가서 정말 기적처럼 홀컵에 툭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 홀컵에서 저 공이 정말 2초 동안 멈췄다가 중력에 의해서 공이 툭 하고 떨어지는 장면을 영상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스포츠 회사의 그 로고가 2초 동안 클로즈업 되어서 펴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저거는 사람이 연출해도 만들 수 없는 광고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이 만든 광고라라고 아마 이름 지은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봤던 중계진은 자기들이 살면서 이런 샷을 본 적이 없다라면서 경악했고 이 기적의 샷으로 타이거 우즈는 승기를 잡고 그 마스터즈에서 우승하게 됩니다. 20년이 지난 타이거 우즈에게 이제 인터뷰를 하며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공이
홀컵에 들어갈 때까지 몇 초가 걸렸는지 아십니까? 라고 기자가 물어요. 제가 영상을 확인해 보니 여러분들 그 타이거즈가 이렇게 공을 쳐서 홀컵에 들어가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아세요? 영상을 잘 보면은 16초가 걸리더라고요. 정말 공이 천천히 정말 굴러서 기적처럼 홀컵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주에게 그때 홀컵에 공이 들어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타이거 우즈가 한 대답은 평생이요 라고 얘기해요. 평생이요. 그 공이 지금도 내 안에서 계속 굴러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타이거 우즈는 그때의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공이 그 그린 위에서 자기 마음 안에서는 공이 굴러가고 있고 그 공이 홀컵에 떨어지는 그 순간을 계속 기억해내고 있는 거죠. 만약 그때 도시락을 드렸던,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렸던 그 소년과 20년이 지난 후에 그 소년과 인터뷰를 한다라면 어떤 말을 그 소년이 할까요? 저는 그 소년이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기자가 가서 그때 도시락을 드리신 분이죠. 그때 예수님이 당신이 드린 도시락으로 몇 명이나 먹였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20년이 지나 성인이 된 그 소년이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5,000명이요? 아니면 2만 명이요? 아니요. 그 숫자는 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평생토록 주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살아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타이거즈는 그냥 골프공일 뿐이에요. 몰라요. 그가 그 경기에서 우승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여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돈으로 셀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 안에 있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요.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 마음 안에서 굴러가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바라보고 있나요? 그 은혜가 굴러서 홀컵 안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 지금도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는 은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우리 안에서 굴러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세워주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 앞에 가져갑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할 우리 마음 안에서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우리를 위해 어떠한 죽음을 당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 앞에 설 때에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저희들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